출애굽기 38장 30절 말씀,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단과 놋 그릇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으로 만들었더라. 네.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성막 짓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량이. 그런데 이것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실제로 눈에 보면서 이것을 읽으면 오히려 쉽겠지만은 그냥 글자로서 이렇게 그 내용을 실물을 보지 않고 알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의 표현력도 아주 비슷비슷한 것이 많고 그 말의 뜻이 뭔지를 모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또 그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서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이래서 이것은 기록을 적어가면서 또 옆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도 이 뜻을 다 알기는 힘이 듭니다. 헷갈리기도 하고 또 앞뒤가 연결이 서로 안 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약 성경에 있는 실상의 문제는 더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영적인 의미고 이건 하나의 육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 해도 영적인 의미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상의 것을 가지고 아주 영적인 것을 말하니까 이것이 더 어려운 것이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물질적인 에 관한 겁니다. 물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알고 보면 더 쉽다 하는 것은 하나의 예표를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닫고 나면 이것이 붙들 수가 있는 그 일이 더 쉬운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의미를 이제는 찾아서 붙들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도를. 그 영적인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예표되는 요 성막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때,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가르치구나. 성막 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구원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나 성막을 짓는 역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노정이고 과정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있던 그냥 성막 집 짓는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는 구원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자기 이야기요. 이거는 영원한 구원 이야기지. 이것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있던 이 내용을 내가 알아서 뭐 하겠느냐. 다 이렇게 알아서 뭐 하겠느냐 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반드시 요 방식대로 요대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하나의 형식으로 보이고 자 그래서 여기에 성막을 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성막을 관리했습니다. 또 그 자손 중에 제사장도 거기서 나왔고 세우고, 또 이 제사장 밑에 수많은 대제사장 밑에 많은 제사장도 그 밑에 다 일하도록 그 제사장 관련된 그 임무나 또 그 밑에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임무는 다 레위 지파에게 맡겼습니다. 그 레위 지파가 맡기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그 세 아들이 맡은 그 업무는 곧 하나님 아버지가 맡은 업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맡은 업무요, 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맡으신 업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예표를 통하여 성경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환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꼭 세 자손을 세워서 이 성막을 관리한 그 내용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역사요, 성령님의 은혜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붙들기 좋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인 머라리 자손의 일, 머라리 자손의 일이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거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역사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역사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역사는 이게 성전 기둥과 성전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머라리 자손들의 일입니다. 성전 기둥, 성전 받침대, 이것이 가장 중심되는 것이, 머라리가 이것을 지을 때도 요것 가지고 받침대 놓고 기둥 세우고, 또 옮길 때도 이것을 해체하고, 해체할 때도 이것을, 이 두 개를 해체하고, 또 옮길 때도 이 두 가지를 옮깁니다. 근데 이거는 기둥이 굉장히 많고 무겁습니다. 크고 무겁고, 또 받침대는 되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고하는 수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수고라. 굉장히 힘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합니다. 이렇게 힘들다는 것은 뭘 보면 아는가 하니, 옮길 때 이 머라리 자손이 지어가는 기둥과 받침대는 너무 무거우니까 수레를 4대를 내줍니다. 하나님께서 4대를 가지고 옮겨라 그랬다. 수레 4대, 소 8마리, 그래서 각 2마리씩 해서 수레를 해서 그만큼 수레를 4대 대가지고 수레로 끌어야 옮길 수 있지, 안 그러면 불가능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감당치 못하는 일이 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수레도 내주는 하나님이시요, 또 소도 끄는 소까지 내줘서 너희들이 감당 못하는 것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제일 무거운 이런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일은 기둥을 세워놓고, 밑판을 깔아놓고 기둥을 세우고 나면 그것이 밖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위에 휘장을 치고 지붕을 덮고 천막을 둘러보면 그 기둥과 밑판은 안 보입니다.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힘든 일은, 제일 무거운 일이지만도, 제일 처음의 일이고 제일 무거운 일이지만도 하고 나면 나중에 다 가려집니다. 천막으로. 그 자기 한 것이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이 수고는 제일 무거운 일을 하면서도 제일 표가 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모든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수고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제일 힘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제일 아버지가 먼저 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봉사를 하고 뭐 수고를 하고 주일을 수고를 해도 남의 드러나지 않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그것의 은혜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마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둥을 가지고 어떻게 짓느냐? 기둥 짓는 것은 세 군데 기둥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성막이라는 전체를 본다면 기둥 가지고 짓는 그 성막 전체를 본다면 세 군데입니다. 첫째는 성소라고,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회막이라는데, 회막을 지을 때, 회막이라는 건물을 지을 때 그때 기둥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울타리를 지을 때 뜰에 빙 둘러서 울타리를 만듭니다. 울타리 지을 때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둥을 거기서 또 사용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회막을 성막을 짓고 난 뒤에 지을 때 반드시 문을 답니다. 문을 답니다. 뜰에 문이 있는데 뜰문도 달아야 되고, 또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문도 달아야 되고, 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 문도 달아야 됩니다. 그 문은 휘장이라고, 이런 나무로 딱딱한, 이런 나무가 나무로 된 문이 아니고 장석으로 나무를 다는 그런 문이 아니고, 이 휘장으로 위에서 떡 들이내리도록, 위에서 밑으로 쭉 이렇게 처지도록 내리게 만든 이것이 문입니다. 그래서 휘장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천으로 이 문을 다는 겁니다. 이 과거에 보면 문이 없는 사람은 일단은 뭐 이런 집에서 이런 요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떡 앞에 거치서 문 대신에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뭐 참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 성막은 제일 귀한 성막인데, 하나님이 제일 귀한 성막인데도 문은 반드시 휘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휘장으로. 천으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서 그걸 막는 겁니다. 꼭 어찌 보면 가장 궁핍한 가정에서 이렇게 그 문을 다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서 문을 세 개나 답니다. 어디에 다느냐? 뜰에 들어가기 전에 다는 것이 뜰문이라 그럽니다. 뜰문이라.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입구에 다는 것이 성소 입구에 다는 것이 성소문이라 그럽니다. 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또 그 휘장을 붙여놓습니다. 이거 성소문이 지성소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의 이름을 휘장이라고 아예 바꿔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릅니다. 문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휘장이라, 성소 휘장이라 이러면 성소를 들어가는 문이구나. 자, 하나님께서 왜 나무로 이렇게 그 문을 만들지 않냐고, 나무에 가지고 장사를 붙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다 했을 건데 반드시 그는 휘장을 갖다가 문으로 대신해서 해라 그랬습니다. 이 휘장으로 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 휘장한테는 반드시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휘장하는데 뭐 때문에 기둥을 세웁니까? 그 기둥 세우는 일은 휘장은 위에서 이렇게 걸쳐야 되는데 그 걸치도록 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웁니다. 그 기둥 맨 위쪽에는 보면 갈고리가 있습니다. 갈고리를 딱 달아놓으라 했습니다. 기둥 맨 위쪽에는 갈고리 달아놓고, 또 휘장 끄트머리에는 맨 윗부분에는 고리를 달아라 했습니다. 고리. 그러니까 달아있는 고리를 가지고 그 기둥에 있는 갈고리에다가 딱 끼우면은 그냥 바로 휘장이 문으로 딱 설치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갖다가 왼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오른쪽 옮기기도 하고 쭉 옮기면 또 커튼 치듯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을 만드는 겁니다. 휘장 문을. 자, 그런데 이 휘장이라는 것은 문은 문인데 좀 특수한 문이죠. 이거는 고정적으로 딱 해서 안에서 나무로 된 문이고, 그러면 안에서 딱 잠궈버리면 못 들어가는 문이고, 안에서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인데, 근데 휘장문이라는 것은 자물쇠도 없습니다. 그냥 제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물쇠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자기가 말고 싶으면 안 들어갈 수 있고, 자유로 돼 있는 겁니다. 자유문이라. 그래서 이걸 자유문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지. 안에서 자물쇠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우리에게는
다 자유로 맡겼습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도 들어갔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이 휘장으로 된 문은 자기가 자유로 할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자격이 없는 자가 그렇게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죽임을 당하거나 큰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나 나오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반드시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했고 성소에는 제사장이 평소에 제사 지낼 때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데는 그만한 자기 갖춰줘야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요 세 가지 문입니다. 이 세 가지 문에는 반드시 거기서 또 기둥을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둥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 기둥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기둥이 맨 처음에 회막문 지을 때 그때 기둥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성막 울타리 지을 때 그때 기둥이 필요했고 이 세 번째는 휘장을 달 때 그때 문에다가 기둥을 설치했고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기둥의 용도는 세 가지로 사용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그러면 기둥은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 군데서 했다. 세 가지로 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둥을 회막문에서 거기서 기둥 세우고 또 회막에서 기둥 세우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울타리에서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는 요 문에서 성막 세 가지 문에서 기둥 세우고 요렇게 먼저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이것에 벌써 헷갈려 버리면 영적 의미가 나타나기 전에 벌써 육적인 이런 예표에서 벌써 헷갈려 버리면 그 뒤는 영적 의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많이 그 공을 들여야 됩니다. 이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앞에 말이 또 나오고 또 말 또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계속 알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학문도 이것보다 더 복잡해도 우리가 다 그 학문을 우리가 배우고 또 열심히 또 반복하고 해서 아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도 육적인 것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는 아주 복잡하고 좀 지루하니까 이거 넘어가자. 이거 보면 지루해서 못 읽겠다. 무슨 말이지? 뭐를 갖다가 품목도 많고 내용도 많고 그 모든 방법도 많고 그 많은 것을 다 알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이것보다 더 복잡한 것도 열심히 또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보다 몇 배나 복잡이 되어도 우리는 이것을 다 열심히 자꾸 살펴서 보면 하나님이 지혜 주어서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도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다가 오랫동안 이 레위기를 잘 안 읽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하나 이것이 뭔가 힌트가 나오고 차차 알아가니까 그 다음은 안 읽어도 그 뒤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차차 이게 알게 되는 것이지 단숨에 이것이 다 알아질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육적인 구약의 이런 모든 성막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 다음 단계는 영적인 것이 어떻게 되느냐. 육적인 것은 이렇게 알았는데 영적인 것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그 신약에 있는 영적인 것과 매치를 이제는 시키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딱 대비를 시켜서 요거는 영적으로 이런 것을 가르치구나. 이렇게 알아야 자기에게 신약적으로 힘이 생깁니다. 신앙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머라리 자손의 이런 기둥과 받침이다. 그 기둥은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가르친다.
성부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자의 역사가 아니고, 성부의 역사가 바로 무라리의 역사다. 그 무라리 성부의 역사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기둥의 역사가 많은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의 종류가 수없이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총 몇 가지를 했습니까? 하나님 역사. 기둥에 해당되는 하나님 역사가 몇 가지로 배웠습니까? 자, 여기서 벌써, 몇 번 배웠는데도 이것을 벌써 어려우면, 이거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8가지라고 배웠습니다. 이 기둥의 역사는 8가지라. 이 기둥하면, 8가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기가 알아야 이 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8가지가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8가지 역사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8가지. 첫째는 뭐랬습니까? 8가지 역사. 첫째는 뭐랬죠?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 목적을 정하신 역사. 이것이 제일 첫째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의지 세계에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의지 세계에서. 의지라면 아직도 몸으로, 행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가 첫째, 둘째, 세 번째입니다. 의지 세계에서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도 다 예정하신 여기까지가 의지 세계에서 한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여기에 무엇이냐 하면 요 세 가지가 의지 세계에서 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외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내부 안에 의지로 사는 거니까 이 내부 역사라 그러면 내부 역사. 그 다음에 울타리와 그 다음에 그 문에다가 기둥 씌우는 것은 외부 역사에 해당됩니다. 외부 역사. 그러니까 여기에 성소 내부에 있는 기둥은 내부 역사에 해당되고 성소에 있는 바깥에 있는 울타리나 그 모든 문에 있는 것은 외부에 해당된다. 왜? 내부는 성소 안에 있는 것이 내부 아닙니까? 제일 안에 있는 기둥입니다. 제일 안에 있는 것. 그 바깥에 있는 것이 울타리요, 문이다. 그러니까 문과 울타리에 있는 기둥은 외부 기둥이고 성소 안에 있는 그 기둥은 내부 기둥입니다. 그럼 내부 기둥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의지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 저 목적을 정하심과 선택하심과 또 예정하심은 의지 가운데 한 일이에요. 의지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한 역사지. 이거는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은 역사예요. 그러면 그 뒤는 외부 역사는 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조하신 역사. 창조는 이제는 드디어 행동으로서 바깥에 다 드러나도록 창조하는 것, 드러나도록 하는 역사요. 창조 역사. 그 다음에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주신 역사,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주신 역사, 하나님 말씀에 명령을 주신 역사. 즉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역사요. 이것도 내가 피조물에게 나타내도록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외부 역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울타리의 기둥이요, 또 문의 기둥이요. 내부 역사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기둥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둥 종류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건 내부구나 외부구나. 이 내부는 요 세 가지 역사구나. 목적을 정하심, 선택하심, 예정하심. 이렇게 이고 나머지는 창조하심부터 마지막 성령을 보내심까지는 다 마음으로 의지 세계에 사는 거예요.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게 모든 역사하신 것이 그 때문에 이건 외부 역사에 해당됩니다. 자, 외부 역사는 첫째 뭐가 있습니까? 창조하신 역사. 그 안에는 재창조도 있고 섭리도 있고 현실을 만드는
이 섭리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창조한 역사 안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역사, 말씀의 약속을 먼저 주시고, 말씀의 명령도 주셨다. 둘로 나누면은, 말씀의 약속, 또 말씀의 명령, 나누면 그렇고, 그냥 나누지 않으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 그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신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것이 외부에 있는 역사요. 또 그 다음에는 독생자를 보내신 역사. 그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신 역사. 이거 다 외부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 역사와 외부 역사를 먼저 나누고 이 8가지에 대해서 다 나눕니다. 이렇게 다 나누고. 또 받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침대도 이게 은받침이 있고 놋받침이 있는데 은받침은 안에 있는 것이 은받침이요. 성소를 세울 때 그게 그 기둥 밑에는 은받침을 밑에 붙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울타리나 이런 문이나 이런 할 때 그 세우는 기둥 밑에는 놋받침을 가지고 만듭니다. 놋받침을 밑에 깝니다. 놋받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고 외부에 있는 것에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다 놋받침이고 내부에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냥 내부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은받침으로 사용합니다. 즉 이것은 자존하신 하나님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이거는 피조물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자체적으로 하나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은받침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랑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거는 사랑과 관련된 피조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요거는 놋받침에 해당됩니다. 놋받침에. 그래서 이게 놋받침은 이런 속성이구나. 은받침이 이런 속성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또 구별해서 알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문에 대해서 문에 가면 문에 기둥을 세운다 했습니다. 문은 몇 가지 문이 있다 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정리했는데 자 문은 성막의 문은 몇 가지 있습니까?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바깥에서 뜰로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마당으로 들어오는 문. 그걸 뜰문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마당에서 저 뜰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걸 성소문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성소문이라 그럽니다. 그 3문이 있단 말이에요. 3문이. 이 3문 안에는 첫째 뜰문에 들어갈 때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뜰문은 안 믿는 자가 이제는 믿기 시작하는 그 일이 될 때 뜰문이 들어갈 때 믿게 됩니다. 이제 불신자가 이제는 신자가 되는 그때 맨 처음 불신자가 신자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은 내가 믿겠다 하고 이제 작정하고 시작할 때 그때는 뜰의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뜰 바깥은 불신이고 뜰 안은 최초로 믿는 이 세계로 들어옵니다. 그게 뜰문이요. 그러니까 뜰문은 자기가 뭐냐면 믿으라. 믿으면 너는 뜰문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믿으라. 불신자가 신자 되게 하는 그 문이 바로 뜰의 문이요. 그래서 양의 문으로 내가 양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은 너는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이제는 믿어야 이 구원의 세계로 들어오지. 그렇대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이요. 이것이 첫 번째 문이다. 요거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 됐으면 지금까지는 전부 살아왔던 것이 다 죄악의 세상입니다. 죄악의 세상이요. 죄는 몰랐는데 이제 믿고 보니까 이게 다 죄네.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그래서 믿고 난 뒤에 하나하나 회개하고 나오는 그때야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1단계가 회개할 때
처음 믿을 때는 죄인 줄 몰랐다가 믿고 나와 자세히 보니까 야, 이것도 죄다. 이제 이건 내가 청산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다 이제는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회개하는 이것이 뜰에 놓여있는 번제단과 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하는 기구요. 회개하는 기구라. 번제단에서 불로 이렇게 태우고 칼로 찔러서 그 피를 내고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주님의 피로 거기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거. 또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기를 고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회개예요. 첫 번째 회개는 주님의 피에 고해서 사함받는 거고, 두 번째 회개는 물에 씻어서 저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고쳐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 두 회개가 이제 이루어지면 이제는 비로소 성소문에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문에 딱 들어가니까 너가 회개했느냐? 예, 했습니다. 한번 보자. 뭐 다 했단 말이야. 그럼 너는 성소문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그 성소문에 들어갑니다. 비로소 성소문에 척 들어간다 말이야. 그러니까 뜰문은 네가 믿음이 있느냐를 보고 그것이 자격이요. 믿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문에는 회개한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이것이 성소문이라. 이제 성소문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생활을 잘 하면 이제는 너는 이제는 지성소 문에 통과할 수 있다. 지성소에 통과하면 거기는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우리 구원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이 생활을 해야 되지. 그 생활에서 실패하면 지성소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얻지 못합니다. 마지막 단계인데 마지막 단계에 여기에도 보면 휘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휘장이 있고 다 있다가 말이에요. 그걸 제끼고 들어가려면 그 자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떡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른쪽에 떡상은 무교병을 가지고 진설병을 하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무교병을 가지고. 무교병은 우리의 거룩 생활을 가르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생활, 죄와 싸워 이기는 생활이요. 이걸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그 생활을 했을 때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또 왼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등대는 기름을 받아서 기름을 이렇게 밝히는 것이 등대 생활이에요. 기름을 받는 것이 먼저요. 기름관이 있고 그 기름관을 받아서 그곳에다 기름 끝에다가 거기다 심지를 붙여서 딱 불 붙이면 위에서 기름이 줄줄 내려와서 기름 접시에 담겨지면 그때 심지에 불이 붙어서 환하게 빛이 납니다. 즉 빛을 내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복음 운동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운동, 복음 운동 하는 것이요. 기름을 공급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것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생활을 선한 생활이라 그러고 사람을 위하여 사는 생활을 의로운 생활이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이요. 그래서 등잔대 생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오른쪽에 떡상은 뭐랬습니까? 떡상은 거룩한 생활. 무교병을 가지고 먹는 거니까 그건 죄 없이 사는 생활. 이 생활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런 의와 선의 생활을 하는 이것이 요 세 가지 생활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 생활을 가르치고 마지막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분향단은 뭔가 하니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가 왜 필요할까? 그냥 기도 생활이 왜 필요할까? 거룩 생활도 알겠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한 생활도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기도 생활은 뭐 때문에 기도 생활을 했느냐? 그 세 가지만 하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거룩 생활할 때 반드시 거기에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충성을 하면서 거룩 생활하고 충성을 하면서 등대 생활을 하자. 이 충성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 사랑할 때도 다 해서 사랑해라 그랬고, 또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것도 다 해서 해라는 거죠. 충성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으로 이웃 사랑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하기는 하는데 또 하나님 사랑하기는 하는데 또 거룩한 생활도 하기는 하는데 충성이 없으면 낙제입니다. 충성이 없으면 낙제입니다. 충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다하고 힘 다해서 날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람을 사랑해라 그랬지. 그냥 사랑해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다 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할 자가 누가 있느냐? 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누가 십자가 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충성의 능력을 주신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서 충성의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이게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기도해서 충성을 구하라. 이 충성까지 온다면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임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얻습니다. 만약에 요 네 가지가 없이 그냥 지성소 휘장을 착 제끼고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죽임을 당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이라는 것은 참 자유로 출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도 그 자유로 인해서 자기가 만약에 들어가면 안 되는 자기 없이 들어간다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 자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의 뜻은 뭔 뜻이냐? 오전에도 정했지만도 휘장의 뜻은 너가 어떠한지 믿음 가지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돼서 이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휘장의 목소리요. 휘장의 목소리라. 두 번째 휘장의 목소리는 너는 어떠하든지 회개해서 이제는 죄가 있으면 죄를 하나하나 씻어서 이제는 너는 여기로 돌아오라. 사람이 죄에서 회개하고 하는 것은 돌아온다 그러죠. 돌아오라. 또 무슨 탕자가 온갖 죄를 짓고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는 것. 그 휘장의 첫 번째 음성은 너는 안 믿는 너니까 내가 기다릴 테니까 계속 너는 믿는 자가 되도록 너는 해서 믿는 사람이 되라 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 휘장은 너는 이제는 죄를 지어 이제는 나를 떠났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되라.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지성소 문 앞에서 그 휘장을 말하기로 너희들은 마음 다하고 힘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와 사와 이기는 자가 되라. 너가 그렇게 들어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하고 손짓하는 이것이 휘장의 세 번째 휘장의 음성입니다. 오라고. 오라. 주와 함께 가고 주와 함께 그 길로 아버지에게 가겠다. 이것이 휘장의 세 번째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휘장을 맬 수 있는 곳이 그게 뭐냐면 그게 기둥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휘장을 걸지를 못합니다. 기둥에 갈고리가 있고 휘장 끝에 고리가 있고 동그란 고리가 있고 그래서 휘장 끝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기둥의 끝부분에 갈고리에 탁탁 걸면은 바로 설치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갈고리가 없거나 그 휘장에 고리가 없으면 거기에 걸치지를 못합니다. 걸치지 못하면 휘장이 만들어지지 안 되는 겁니다. 휘장이 되려면 일단 거기에 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고리와 고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결하는 것이
그 연결점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기둥의 역사가 나중에는 그것이 곧 휘장의 역사로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기둥의 역사가 먼저 있어서 그것이 휘장이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되지. 기둥의 그 역할이 없었다면 휘장이 걸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모든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서버해주는 은혜요. 도와주는 은혜요. 아버지는 그 앞에 아들이 나타날 때 모든 뒷받침을 아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 누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직 어린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방에다가 커튼을 쳐야 되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커튼 칠 만한 능력도 없고 그 커튼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해서 아버지가 대신 다 합니다. 인터넷을 다 찾아서 그 커튼을 갖다 좋은 걸 구해서 탁 구입해가지고 이 택배를 받아서 이제 오면 그걸 걸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고리를 다 달아놓습니다. 갈고리를 다 이렇게 미리 다 달아놓고 그러니까 너가 오고들랑 커튼에 그걸 그냥 너가 달아라. 고리를 달면 되도록 택배도에서 다 오도록 했고 이제 거기다가 쫄대 해가지고 갈고리도 다 만들어놨고 그냥 걸기만 걸면 된다. 아버지의 모든 역사는 눈에 안 보이게 뒤에서 다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 이것이 아버지의 역사요. 아버지 역사라.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 123층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롯데타워. 굉장히 크고 굉장히 높고 웅장하고 아주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보니까 별 큰 줄 모르는데 처음 보는 사람만 보면 굉장히 놀란답니다. 이것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큰 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저 맨 꼭대기 화려한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다. 제일 밑바탕, 기초에서부터 나왔다. 기초를 튼튼하게 짓는 거기에서 12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거기서 나왔다. 아버지의 은혜가 밑바탕에 먼저 이렇게 밑판도 있고 거기에 기둥도 있고 이래서 123층까지 올라갔지. 그래서 우리가 그게 롯데타워 짓는데 기초공사에 대해서 대충 내가 들었는데 거기에 박는 그 기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그 땅에 그 깊숙이 파가지고 그 수백 개의 아주 거대한 기둥을 갖다가 그렇게 먼저 다 박는답니다. 그 박고 난 뒤에 세면을 그 위에 다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초 만드는 그 작업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왜? 올리는 것은 딱 이렇게 관성이 붙으면 막 차차 올라가는데 기초는 단번에 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 역사는 기초의 역사요. 아버지의 저는 기둥 같은 역사요. 이것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것이 가장 힘들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일인데도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는 묵묵히 보이지 않아도 그를 하는데 만족에 여기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역사처럼 머라리의 수고처럼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또 사람을 위한 그 일을 묵묵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